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멈추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평소부터 화를 잘 내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어질고 착하고 조용한 분인데,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참고 참았다가 화를 내면 어마무시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고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부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 안에서 싸움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고속도로 그 길 가는 차로에 차가 다니잖아요. 거기다 차를 멈추고 그냥 화나서 가버렸어요. 그때 부인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문을 열고, 차가 못 가고 있으니까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야,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화가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 갓길에서 어디 차 세울 때 어디 있어야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참고 지나가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화를 멈추지 아니하면, 화를, 분노를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다윗을 보니까 참 다윗은 잘 견디는 사람이다. 다윗만큼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그런 엄청난 위협과 날마다 죽이려고 다녔는데 그 끝까지 참잖아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참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 참는 바람에 수년, 10년 아마 이상 그렇게 연장이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참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그 고비고비를 넘겨내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에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만큼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제가 볼 땐 가장 큰 분노, 가장 큰 화가 폭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 분노가 정말 극심했는지,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 화가 난 과정을 우리가 우선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5장 처음부터 안 읽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림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맞는 그림들을 또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지금 부하들이 이제 한 600여 명으로 불어났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막 여러 가지 혼란 입고 고난이 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한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을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잘 훈련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잘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 잘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이 군인들이 좌충우돌 나쁜 짓도 할 수 있잖아요. 잘 통제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양을 치거나 이렇게 또 염소떼를 치거나 이러면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 나발이 양이 3,000마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잘 돌봐준 거예요. 그 염소떼도 양떼도 잘 돌봐줘가지고 옛날에는 그 도적들도 많았잖아요.
그 지켜주고 잘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문제 없게끔 지켜주고 보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추수 때가 있듯이 양 키우고 이런 것도 양털을 깎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때는 뭐냐면 추수 때 막 우리가 막 그 잔치를 벌이듯이 양털 깎을 때도 음식을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같이 이렇게 즐기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안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10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가서 음식을 좀 얻어와라.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발인데 내가 볼 때 나발을 너무 착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 너무 나발을 착하게 그려서 굉장히 성경은 뭐 이게 악독한 사람이다,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25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아주 포악하고 고집이 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정중히 오늘 참 축제고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또 많이 돌봐줬으니까 우리가 그 양떼도 염떼도 지켜줬으니까 좀 음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그 나발에게 가서 정중히 다윗의 말을 따라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음식을 좀 주시오. 왜냐하면 600명이 있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겨다니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나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있듯이 25장 3절의 말씀에 사무엘상 25장 3절에 다쳤어? 깜짝 놀랐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나발이 너무 포악한 사람이라 그 음식을 좀 달라는데 아니 그냥도 줘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축제 날이니까. 잔칫날이 벌어졌는데 지나가는 과객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손님도 길손님도 다 먹이고 이런 게 관례인데 이거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양떼를 염소떼를 지켜준 이 사람들이 좀 달라 그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라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니 다윗이 뭐하는 놈이냐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뭐하는 친구냐? 요새 그 주인에게서 떠나서 배반하고 주인의 품을 떠나가지고 배반하고 싸돌아다니는 놈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런 놈에게 내가 성경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투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됐다. 아주 그냥 주인을 무시하는 다윗을 주인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배반자가 돼가지고 싸돌아다니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퍼부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주기는 커녕. 그러면서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빵을 주고 내 떡을 주겠느냐, 내가 고기를 주겠느냐라고 아주 다윗의 부하들 10명이 왔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막 아주 퍼부어대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그대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보고를 들은 순간 다윗의 화가 어떻게 됐다? 폭발한 거예요. 다윗이 참 잘 참는 사람인데 정말 인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늘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참아왔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못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명 중에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전부 칼을 채워가지고 출동한 거예요. 나발의 집안을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남자는 전부 다 죽이겠다. 출동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노가 났으면. 여러분, 이 분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제일 화나는 게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면 그죠? 개는 괜찮아. 개는요 10번 모욕해도 또 와서 막 꼬리치고 또 달라 그래.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이 먹는 거 가지고 모욕하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우리 양식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럴 때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분노를 가지고 다 죽인다 이렇게 하고 출동한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 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단단히 벼르고 출발했어. 21절 보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50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뭐로 갚았다? 악으로 갚았다. 아니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이걸 악으로 갚아? 화가 있는 대로 여러분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금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을 하면서 먹는 것을 주지 않고 조롱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 집안에 속한, 그 집에 부잣집이니까 종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또 나발이란 이 주인도 있잖아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명 칼을 들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분노를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멈추게 했어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여인. 따라서 합시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다. 아멘. 지혜로운 여자. 성경이 지혜롭다고 말씀하니까 지혜로운 여자예요. 착하고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은 기쁘게 하는 자 또는 기쁨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뜻이. 그런데 뭐로 기쁨을 주고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분노, 400명을 데려가서 다 죽이겠다고 출발한 이 끌 수 없는 이 폭발적인 분노를 잠재운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 저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세 가지로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때를 아는 지혜. 따라서 때를 아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뭘 할 때인지,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바로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지, 지금 가야 될 때인가, 지금 멈출 때인가, 지금 말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인가, 이 때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때를 알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뭐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다 알맞은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전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맞춰서 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날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재식 우리 목사님 아들이 지금 이제 그 아들이 고3인가요? 학년으로 따지면 그죠? 고3이죠.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노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몇 달 동안 친구고 뭐고 다 끊고, 왜? 지금 때가 지금 공부할 때잖아요.
친구고 뭐고 싹 끊고 공부에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에 전념했대. 전념.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5월 100점을 받았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뒤늦게라도 철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친구고 뭐고 컴퓨터고 뭐고 이거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끊고 오로지 공부만 수개월을 했답니다. 그 공부를 수개월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책상에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예? 그냥 왔다 갔다 차 마시러 갔다 오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세수 한번 하고 오고 뭐 텔레비 한번 보고 또 이거 뭐 한번 쳐다보고 앉아있기는 뭐 엄청 앉아있는데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앉아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그죠? 집중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몇 달이라도 집중하니까 뭐 성적이 팍 올라가서 잘하면 경희대도 갈 수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뭘 할 때가 뭐냐,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때지? 이게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우리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 때가 있는데 돌을 갈 때도 있고 돌을 뭐 던질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다 추수도 심을 때가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듯이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 때를 아는 지혜와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뭘 주셨다?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감각을 주셔가지고 이 때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뭐 100% 알면 진짜 뭐 거의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감각이 자꾸 좋게 되면 좋게 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그만큼 많이 우리가 고생하고 인생을 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 죽이겠다고 다윗이 400명 데리고 출동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아비가일은 지금은 서두를 때란 걸 알았어요. 지금은 슬로우로 천천히 갈 때가 아니라 급히 서둘러서 내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그녀는 서둘러서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둘러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자,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걸 나귀들에게 실었다 그랬어요. 서둘러서. 이 소리를, 이 보고를 이 종들에게 받고 나서 서둘러 가지고 뭐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왜? 음식 때문에 다윗이 지금 화가 있는 대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화난 사람에게 뭘 풀어야 돼요? 음식을 갖다 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고프잖아 지금. 그러니까 음식을 있는 대로 떡 200덩이하고 다 챙긴 거예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것도 슬로우로 한 것이 아니라 급히, 매우 서둘렀어. 이 여인이 얼마나 서둘렀는지 성경에 보니까 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급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급히. 23절에도 보면 급히, 23절에 보면 급히 내려. 그냥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급히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번 읽어봐요.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어. 예, 급히 내렸어. 그러니까 동작이 막 엄청 빠른 거예요. 왜?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봐봐, 엄청 빨리 속도를 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천천히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민감하게 자기를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막 서둘러 뭐 할까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내가 천천히 가야 될 때예요. 천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됐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속하게 순종해야지, 빨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막 급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잔잔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여러분, 이 여인은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많은 것을 싸가지고 출발할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안 했어요. 남편한테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급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가라 할까요? 말아라 할까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왜?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에게는 눈곱만큼도 못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인데, 여러분 남편에게 나 이거 좀 떡 좀 싸가지고 갖다 줄래요? 그러면 잘한다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숨길 때는 숨겨야 돼요.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숨길 때는 숨기고 말할 때 말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숨길 때는 숨기고, 그것은 비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해가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9절에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죠? 전혀 알리지 않았다. 왜요? 알리면 아무 문제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집안이 쑥대밭이 되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각, 때를 아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감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 지혜는 곧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판단력. 빨리 해야 될지 늦게 해야 될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혜와 판단력이에요. 이 판단력을 주셔서,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기도예요. 주님이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내가 있는 곳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때를 아는 지혜다.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부잣집 귀부인이에요. 그죠? 부잣집 아내예요. 부잣집 아내들에게, 돈 많은 사람의 부인들에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태도는 무슨 태도가 있죠?
1. 겸손한 태도. 2.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태도. 몇 번이요? 1번 보셨어요? 혹시 1번? 참 찾아보기 힘들죠. 부자인데도 겸손하다. 그런 사람은 정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다 거들먹거리고 교만합니다. 그죠? 자, 이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나갔죠. 그런데 이 다윗을 중간에서 만났어요. 칼을 들고 출동한 다윗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하는 태도를 볼까요? 여러분, 이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23절에 보면,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냥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부탁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종처럼 엎드렸어요. 24절 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 죄가 왜 자기에게 있습니까? 그 죄는 나쁜 남편 나발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이 죄와 허물은 다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8절에도 보면요, 또 나와 있어요. 28절 시작.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래요. 여러분, 다윗을 얼마나 존중히 높이 여기고 자기를 종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를 애원하며 내 죄로 나의 허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무슨 죄를 지었죠? 주님은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런데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거예요.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하고, 여러분이 져야 될 나발이 악한 죄를 지었고 나발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 죄를 부인인 아비가일이 자기 허물로 돌렸단 말이에요. 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8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를 담당은 누가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종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죠? 제가 지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8절 어디까지?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이 아비가일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아비가일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할까? 그죠?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엎드리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애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 다윗을 높여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화가 난 상대방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본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내가 있는 곳곳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아비가일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아비가일은 미래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비가일은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28절부터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미래를 내다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읽은 오늘 말씀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도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집, 장군, 이 다윗의 집을 말한 거예요. 다윗의 집을 틀림없이 영구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당신의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29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던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시듯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누가 괴롭히면 하나님이 당신은 생명싸개로 싸서 잘 보존해 주시겠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하나님 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30절.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왕으로 세워주실 터인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31절.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훌륭한 위대한 왕이 될 분이신데 지금 떡을 안 줬다고 화가 나서 사람들 다 몰살시켰다면 당신의 나중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큰 인물이 되실 분인데 지금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오점을 남기지 않겠느냐 라고 다윗에게 여러분 선의의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가 뭘까?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은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구나. 이 미래가 여러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 특징은 전부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하나님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미래를 내다봐요, 안 내다봐요? 내다보죠. 7년 풍년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온다. 이 흉년이 올 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내다봤단 말이에요. 다니엘 미래를 내다봤어요. 사도 요한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제가 2박 3일간 문경에 있는 STX 리조트인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문경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문경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 안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또 한번 여기도 와보고 싶다. 어디 가면 꼭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항상 새겨두는데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한 500여 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시작의 이 오프닝 멘트가 참 중요해요. 시작 메시지. 그 시작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그 시작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다 목사님들이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 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미리 이분이 내다보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평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가정교회가 사실 목장으로 영혼 구원하고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거기도 뭐 이 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미국에서 1000명이 넘게 됐으니까 크게 부흥한 거예요. 불신자로만 수평이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때가 왔느냐? 수직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을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해야 돼요. 그럼 수직적인 구원은 뭐냐? 자기 집안에서 3대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작년부터 우리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예수 믿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저 열방 땅끝까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수직적으로, 십자가 수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자녀가 믿고 내 자손이 믿고 수직적으로 천대까지 신앙이 뭐 해야 된다?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은 면면이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족 목장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목장. 제가 가족 목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가족 목장이 저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족 목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주일날 저녁이 좋겠는데 뭐 안 바쁘신 분들은 주음이라도, 멀리 떨어진 자녀들하고 주음이라도 하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모여서 그래서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가족 목장을 해서 신앙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뭐냐? 자기 자녀가
학교를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답니다. 애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정작 아빠가 애가 무슨 고등학교 무슨 중학교 다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또 반대로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를 모르고,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회사는 아는데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다시 말하면 전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명성훈 목사님과 같이 한 방을 한 조가 돼서 했는데, 이 명성훈 목사님 아들이, 제가 언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겠지만 들었는데, 이 아들이 3살 때 유괴당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네. 3일 동안 유괴당해서 돈을 뭐 1억 5천인가 입금시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유괴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3일 만에 살려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젠가 제가 그 들었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드릴 텐데, 이 아들이 우리가 그 모여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주일에 자기 어머니하고 1시간씩 이야기를 한대요, 통화를. 그 우리가 다 성공했다 그랬어요. 우리 애들하고 여러분 1시간씩 대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하고 1시간씩 대화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일주일에 1시간? 아마 5분, 10분도 안 할걸요, 대부분. 그죠? 미래를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미래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어.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다만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때 미래는 확산되고 신앙은 개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가정 목장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 가족을 표창을 해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셔서 한 번 30분에 됐건 1시간에 됐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이 개성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멈추게 한 아비가일의 지혜, 이 지혜로 하나님 다윗의 분노가 멈추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보복을 하는 이 다윗의 잘못된 행동이 거기서 멈추어지고 다윗이 인생에 오명을 남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사람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지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미래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